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03면에 나와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함께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호칭을 한번 하면서 당신은 신앙과 인격이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당신은 신앙과 인격이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혜인이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파주도에서도 우리 외손자들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산에서도 우리 정인이 신비 또 예배에 이렇게 참여해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송파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가족 찬양 대회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사님 가정이 무대에 올라와서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가 틀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은 깔깔대고 웃고 가사가 틀린 그 집사님은 얼굴이 홍당무가 된 채 자리에 앉아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차례는 목사님네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부르던 잘 알던 그 찬송을 부르다가 목사님이 세상에 가사가 틀려버렸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더 깔깔대며 웃고 사모님과 자녀들은 어떻게 그 가사가 틀릴 수 있느냐며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사가 틀린 집사님은 목사님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큰 위로를 받고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그 목사님이 과로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후 목사님의 그 유품을 정리하다가 노트 한 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쓴 그런 일기장이었다고 합니다. 호기심으로 한두 장을 넘기면서 읽던 장로님이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족 찬양대회를 했던 7월 27일 그 일기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족 찬양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님이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가 틀렸다. 교인들이 깔깔대며 웃자 집사님은 무안해서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 다음이 우리 가족 차례다.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교인들은 박장대소하며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목사님도 틀릴 수 있구나 라며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도 작은 일로 한 영혼을 위로할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이 내용을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 때문에 깔깔대고 웃고 비난하는 것도 하나의 인격입니다.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틀려주고 자신을 낮추는 것도 인격입니다. 그 목사님의 그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인격이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인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만이 믿었던 하나님을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은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인격과 신앙의 균형을 이루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가이사라의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로마의 직업 군인으로서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그런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 나라는 로마가 점령하고 식민 통치를 하였고 로마의 총독, 군인들이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명문 가문 출신이었고 로마 군대의 그런 장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넬료로 하여금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즉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고넬료로 하여금 당시에 욥바에 머물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대축복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머물고 있었던 이 복음이 마침내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는 역사의 서막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의 인간됨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 모두가 영적인 교훈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고넬료의 인간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넬료의 경우에는 단 한마디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든지 나는 인격자다라고 말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 그 사람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구제에 힘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점령군 장교가 피점령지 백성들의 가난을 신경 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을 썼다는 말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서 너의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바람직한 구제는 구제를 한 사람과 구제를 받은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를 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말하는 게 좋습니다. 상급은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고넬료는 내가 구제를 많이 했다고 떠벌리는 게 아닙니다. 구제를 받은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려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 바르게 살았습니다. 고넬료는 의인이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고넬료 자신이 나는 의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한 말입니다. 점령군 장교는 욕먹기 좋은 사람입니다. 거들먹거리고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호요시가면서 욕먹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바르게 살았습니다. 즉 말과 행동, 언행이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르게 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바르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화자찬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있는 곳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사람은 진짜로 진국이야. 정직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남을 배려하고 긍정적이고 부지런하고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교회에 다니는데 어느 교회? 했더니 관양읍 터미널 옆에 있는 전남 도립미술관 옆에 있는 행복한 동산교회래. 이렇게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는 초기교회 집사님들을 선택하는 그런 기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의 자격은 무엇이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격대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님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 13절에 보니까 초기교회 지도자 베드로와 교인들은 칭송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지역 주민들에게 칭송을 받고 칭찬받는 교회와 교인들이 되도록 합시다. 여러분, 저 교회는 꼭 필요한 교회다. 우리 인설이 동네에 꼭 필요한, 있어야 할 그런 교회다. 우리 동네를 떠나면 안 된다. 이런 교회를 만듭시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함께 있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주민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모두 칭찬받는 고넬료처럼 칭찬받는 교인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넬료의 인격은 살펴볼수록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은 어떻했을까요? 인격도 좋고 신앙도 좋다는 평을 듣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는 그런 훌륭한 신앙이었습니다. 첫째로 그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경건한 신앙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그를 경건한 신앙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기도에 힘쓰고 이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 식구들도 그의 신앙생활을 따라서 본받아서 함께 더불어 온 가족이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친구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독불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신앙도 좋고 이웃과 함께하고 친구와 함께하고 가족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멋쟁이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영적인 권위를 존중했습니다. 어느 날 가이사라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을 보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요바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고넬료는 점령군 로마의 장교이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초청은커녕 베드로가 면회 신청을 해도 성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이 백부장 고넬료가 맞아서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의 그 백부장 장교가 고기 잡는 어부에게 이 모습을 보십시오.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 특히 군인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의 복종, 절대의 순종, 절대의 숭배가 몸에 배인 이방인 장교 고넬료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고기 잡는 어부로 보지 않고 영적인 지도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높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고넬료의 겸손한 마음입니다.
억지로 꾸민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 겸손한 모습, 그 순수한 자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학교에서나 또 여러분 교회에서 이 교사나 교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바른 교육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바른 신앙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평신도들이 목회자보다 훨씬 더 지식도 뛰어나고 학벌과 지위도 높고 인물이나 배경이 출중하더라도 영적 지도자로 인정해야지만이 신앙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순천시 대룡동에 소재한 순천 대흥교회를 섬길 때 송재선 목사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곳에서 제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35년 전 1991년 1월 1일에 그 시골 대흥교회에서 송재선 목사님을 주례자로 모시고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천서를 받아서 장신대 신대원에 입학하여 공부한 후에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권위를 지금도 인정하고 제가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에 순천 마리나 뷔페에서 우리 큰아들 신정희군과 신부 우리 김신비양의 피로연 때 우리 송재선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셨습니다. 피로연이 끝난 후에 지인 목사님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송재선 목사님과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어떻게 주례를 하셨다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와 나이로는 서너 살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 권위를 제가 인정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를 신처럼 높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라고 만류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인간 선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단이나 사탄의 교주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신으로 포장하고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인간은 신이 될 수도 없고 신적인 숭배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백부장 고넬료나 사도 베드로는 똑같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다고 로마 장교 고넬료가 베드로를 대할 때 너나 나나 같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나도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자신들의 자리를 지켰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삼가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깔보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겸손해야만 합니다. 너나 나나 똑같다라는 교만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말씀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 3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말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즉 코람데오 여러분 정신으로서 베드로를 맞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 백부장 로마의 장교가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방언이 터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신령한 변화, 신령한 사건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독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치는 것을 보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역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들은 역시 그리스도인이야라는 평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거기에서, 내가 사는 그 동네에서, 내가 근무하는 그 일터와 직장에서 저 사람은 신실한 기독교인이야, 역시 다른 점이 있어라고 평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부터 시작합시다. 어느 교회에 처음으로 출석하기 시작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낯선 교회라 아는 사람도 없고 서먹서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주차요원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처음 오시는 분이시군요, 저기 빈자리에 차를 세우십시오라고 친절하게 안내하면서 주차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교회 현관에 그분이 들어섰습니다. 그랬더니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의자에 앉자 옆에 있었던 또 교인이 반갑게 또 맞이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일어서면서 이렇게 기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뵈는 분 같군요라고 인사를 하면서 성경책을 가져다가 탁 이렇게 찾아서 펼쳐주었습니다. 잠깐 사이지만은 주차장에서 예배당 의자까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5명의 교인으로부터 인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환영의 인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등록을 안 할 수 없어서 등록을 하고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리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인격도 신앙도 미래의 완료형이고 진행형입니다. 평생토록 계속 절차 탕마하며 갈고 닦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라가라, 자라가라, 예수님을 닮아가라라고 했습니다. 마치 도자기를 빚는 도예가가 흙을 다루고 도자기를 만들고 가마에 굽듯이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의 인격의 집을 짓고 신앙의 집을 지어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자는 베드로를 시몬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시몬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듣는다, 듣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에게 또 다른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람어로 바이, 돌이라는 의미인 개발하는 그런 의미로 베드로를 개발하고 불렀습니다. 헬라어로는 베드로입니다. 페트로스, 베드로. 베드로가 뭡니까? 반석, 바위, 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베드로는 초기에는 스승이자 메시아인 예수님을 배반하는 등 반석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가 점차 그 믿음이 굳건해져서 은혜 가운데 초기 교회의 중심 인물, 반석 같은 인물 베드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고넬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 시몬이 베드로 반석같이 된 것처럼, 박해자 사울이 대전도사 바울이 된 것처럼 나도 변해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라고 질문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여러분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꼭 필요한 사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인격과 신앙이 신앙과 인격의 집을 계속 지어가는 사람, 인격과 신앙이 조화를 이루는 사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그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좋은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 새 인격, 새로운 존재가 되려면은 고넬료처럼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엔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사도 바울이 늘 사용하는 애용구입니다. 그가 기록한 서신서 안에는 153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라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그분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죄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병든 사람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방황하는 사람은 길을 찾습니다. 버림받은 사람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모두 이방인 고넬료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